네. 혹시 어렸을 적에 공부하시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학창 시절 때 공부하면서 1어를 제2 외국어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배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거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고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장하고 나서 어른이 되니까 이제 성경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내가 굳이 이런 외국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사실 지금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노아와 오늘 말씀에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여러 개로 나누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십니다. 노아의 가정에서 이 시작한 온 인류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을 통해 하나였던 언어가 수백 가지로 쪼개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네. 언어와 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언어와 말은 좀 다릅니다. 언어는 이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런 것 같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언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말은 어떤 것일까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이 말들, 대화를 이제 말이라고 하죠. 대화할 때 이제 보통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하는 말, 그리고 감사의 말, 칭찬하는 말,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헐뜯는 말,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말,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나쁜 영향력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평소 우리의 생각,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로 대부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선 안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네. 사람은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것들,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로 입으로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만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 1절에 하나였다는 것은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모였습니다. 보면은 말이 하나였더라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같은 말, 어떤 사람은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불평불만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칭찬하는 사람 말은 또 칭찬하는 사람끼리 또 모이게 돼 있고, 불평불만하고 막 불만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끼리끼리 모였다. 이런 말들을 우리 자주 합니다. 어떠한 모임이나 단체는 반드시 그 중심이 되는, 그리고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 바로 하나님 앞에 반하는 이 무리의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첫 용사였던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므롯은 지난 말씀에 이 큰 무리를 일으켰던 함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이스라엘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라와 할레와 삽다와 삽두가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느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니라. 아멘. 이 느므롯은 싸움과 사냥에 능한 용사입니다. 앞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용사는 어떤 사람이죠? 네, 싸움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잘 죽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해친 사람이 바로 용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 시대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운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죠? 끝까지 남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끝까지 남아요? 많이 죽이고 많이 승리한 사람이 끝까지 남게 된다는 것이죠. 니무롯은 용사이며 이 카리스마가 엄청나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카리스마로 주위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잘 부리고 그리고 말도 언변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는 벽돌로 대량으로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역청을 만드는 방법까지 발견하게 되면서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추켜 세웁니다. 이 과정을 보면 바로 나왔죠. 사람이 점점 교만해지는 과정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져가는 패턴이 시작되는 것이죠. 니무롯은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 세우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자 그의 어깨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니무롯은 자신이 평소 때 가지고 있던 이 생각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야 돼? 우리에게도 힘이 있잖아, 능력이 있잖아. 우리 사람 이렇게 점점점 많이 모이는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니무롯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뭉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들하고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은 만나게 되잖아. 야, 너 나랑 통한다. 왜 그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가치관이 비슷하거나 같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뭘 같은 것을 좋아할 때 그런 이야기를 너 나랑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니무롯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반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불만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동행하고 함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끼리끼리 뭉치는 것 많이 보셨죠. 사실 저희 청년 때에도 우리 청년부가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인데 네 부류로 나눠서 이렇게 활동하는 걸 봤어요. 한쪽에는 뭐 기도만 한 친구들, 또 한쪽에는 모이면은 자꾸 배우자 얘기를 해요. 나의 배우자는 돈이 좀 많아야 된다.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된다. 돈이 얼마나 있어야 돼. 이런 얘기만 또 하고 어떤 친구는 야 거기 땅이 뭐 이런 거 계속만 이런 것만 얘기하고 이런 이제 같은 이제 20명밖에 없는 공동체에서도 그렇게 나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끼리끼리 이제 만나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맞는 사람끼리 뭉치고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항상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 한번 돌아보면 내 주위 사람 이제 제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보면 술, 담배 좋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대화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고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게임 중독에 이제 걸렸을 때니까 그런 친구들이 다 말하는 게 게임 얘기, 술 얘기, 친구 뭐 여자 얘기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나를 딱 들어봤을 때 나는 고작 딱 그 정도인 사람인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평소 때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지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이민하다가 시나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흩어져서 가족 단위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 거대한 무리를 이루게 되고 정착해서 살 넓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흐르고 넓은 평화가 있는 비옥한 땅에 시날에 머무르고 생활하게 됩니다. 이들이 모이면서 뭐가 생겼죠? 힘이 생겼습니다. 인력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생각하고 말로 나눴던 것들을 이제는 힘이 생기니까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서 건을 붙자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땅을 건설하여 그 각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시내에 터짐을 일어나자 되었다. 벽돌과 역청 만들 기술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벽돌을 다량으로 붓고 역청을 발라서 이 성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죠. 그리고 그 안에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이 탑을 쌓게 됩니다. 성을 짓고 탑을 쌓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학 문명의 발달, 건축 문명의 발달이기 때문에 그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의도와 그들의 마음이 사실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넘겨주실래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깨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읍 건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신들의 울타리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탑 건설과 우리의 이름을 대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누리던 영광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9장 1절 말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넘어갔던 것이 무엇이죠? 베일 말했던 것. 네. 너희가 이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의 그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됐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신의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자를 쫓았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이웨와 드로들과 갈라와 및 느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이라. 네. 수십 년에 걸쳐서 많은 성읍들을 세운 이유가 모두를 자신이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누렸던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 그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저 꼭대기에 서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하나님처럼 그 영광을 누리며 다 다스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이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그 높게 세웠던 이 탑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너무 낮아서 하늘에서 도로 밑으로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성읍, 이 바벨탑은 아무것도 아닌 이 먼지와 같이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니므롯이 이룬 이 큰 업적들, 엄청난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
그 업적들이 마치 대단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대로 두면 니무롯은 모든 성읍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그리고 바벨탑의 가장 낮은 층, 아까 있었잖아요. 그 낮은 층과 마치 피라미드 구조처럼 보이잖아요. 밑에서는 명령을 듣고 좀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이 죽도록 일만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명령 내리는 사람들이 계급층이 생겨날 것이고, 맨 꼭대기에서 왕처럼 다스리는 니무롯이 그것을 왕처럼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같이 이제 나누면서 살 수 있는데, 저기는 구조가 어떻죠? 피라미드 구조에서 맨 위에 있는 사람은 결국에 다스리고 그 모든 권력을 누리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과 힘듦 이런 것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권력을 누리는 나라가 생기는 것이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성읍과 탑보다 사람들이 고통당할 이 어려움들을 더 걱정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11장 7절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푸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원활하게 도시 건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수백 개로 쪼개진 언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건설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말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제가 지금 나에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 때 자신들이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뭉쳐서 결국은 한 무리로 점점점 돼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들끼리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칭송받고 싶어합니다.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들 아시죠? 하나님 교회나 신천지, 그들은 처음부터 신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행하는 그 능력들이 마치 누구 거라고? 내 것이라는 착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 신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뭉치게 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비방하고 헐뜯습니다. 그리고 깎아내리죠.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파벌 싸움을 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파벌 싸움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네.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은 엄청나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나눠서 우리 지역 감정, 우리 파벌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라를 좌파, 우파로 나눠서 갈라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로 해서 이 나라를 자꾸 분열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분쟁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촛불 집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태극기 집회하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그리고 조명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도 있고요. 사역자,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이념과 사상 싸움에 끼어들어서 이 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원로 목사님파, 그리고 담임 목사님파, 부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막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성도들이 그다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랍니다. 성장하지만 못하게 만들면 그래도 다행이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큰 경험들을 했습니다. 네. 제가 청년 때 다니던 이 교회가 이 무너지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었어요. 네. 청년들이 으쌰으쌰합니다. 네. 찬양 단도 만들어서 찬양단이 15명이 됐어요. 일렉기타, 막 기타, 싱어 딱 모여가지고 우리가 따로 토요일에도 모여서 4시간씩 연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끄럽다. 악기를 다루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일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한 분씩 오셔가지고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루에도 그런 분들이 6, 7명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청년들은 6, 7번씩 매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씩 떠나다가 나중에 청년들이 다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교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다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른들만 남게 되다가 나중에 어른들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는 분들도 떠나게 되고 남아있던 분들은 뭐냐면 좀 직위가 있으시고 목사님께서 좋아하셨던 그 사람들만 남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목사님이 그렇죠? 모방을 당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뒤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드러나고 관철되길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셨죠. 노예 해방으로 남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진영 모두 그리스도인이에요. 남쪽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북쪽 진영에서는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편에 서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편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남쪽 진영에서 이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9장 말씀 바로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받는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형제들의 종이 되는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아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노예 제도가 정당하게 했다고 이렇게 내세웠던 것이 바로 그 남쪽 진영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쟁에는 사실 관심이 없으십니다.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작은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뭐에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과 영원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벌을 형성하고 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타락한 목사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요. 떠났던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다윗에게 바른 말했던 나단 선지자와 같이 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한 대통령을 더 기뻐하시고요. 말씀을 듣고 그런 권력력을 다 내려는 국회의원들을 더 기뻐하신다. 우리가 갈라치 지역 감정에 성동됐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핑계로 언제부턴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매일매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말 깨어있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권에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